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며 우리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한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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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는 임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배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세란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또 아직도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맡은 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보그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보그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가운데에도 이제 이 4, 4분기 동안 아버지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수시로 또 여러 가지 전형으로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힘을 내서 내가 뜻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빈소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준비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라도 헛되로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21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선한 가을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물을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보단 희망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고다 모든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믿음을 함께 지키는 친구, 믿음을 함께 지키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쿠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힙합 음악을 좋아하거나 혹시 뭐 게임, 댄스,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크루라는 단어는 어떤 배의 선원, 이 승무원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공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유행하는 이 크루의 모임은 어떤 형태냐 봤더니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함께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을 하든지 함께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에 그 모임도 하나의 크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크루의 성격을 지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봄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비비탄을 총을 쐈는데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는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이 비비탄 총이 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 이거 하지 말자라고 말은 해봤지만 친구들은 야 그냥 노는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이 봄이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봄이는 이 놀이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자칫 눈에라도 맞으면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봄이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놀이가 왜 위험한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 주위의 친구인 민경이와 진만이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보미와 친구들은 또한 담임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 비비탄 총 같은 이 장난감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그리고 왜 판매해선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비비탄 총의 어떤 이 해로움을 알리는 벽보도 붙여보고요. 그리고 평화 모임을 만드는 등 다른 친구들에게 왜 이것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결과 친구들은 더 이상 비비탄 총을 사지 않기로 했고요. 동네 문구점 안에서도 더는 그 총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혼자가 아닌 친구들 덕에 선한 방향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이 크루가 되어서 함께 했기에 효과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혼자 하기에는 버겁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만 같을지라도 함께 한다면 그것이 더 시너지 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크루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같이 모일 수 없는 시기에도 서로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이 문자나 어떤 전화나 연락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함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이 고등부 안의 크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어떤 이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신 등급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건물주, 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 빌딩을 갖는 거,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어떤 사장님이 되는 것이라고 성공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공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현대사회에서 어떤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어떤 이 가치, 세상의 어떤 돈을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이 비참하게 끌려가지 않고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바벨론의 왕의 비서로 뽑혀서 갔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서열의 지위까지 올라가고요.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 나중에 멸망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총리로 더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스토리까지 듣게 된다면 과연 다니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낙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강야에서 지내면서 이 동물 먹이로 쓰이는 지엄나무 열매를 바닥에 떨어진 대추야지를 주워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이 고위직에 있었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모든 사회적 지위와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가면서 매도 맞고요, 쫓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나 어떤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의 흑역사만을 기억하며 그들의 인생을 얘기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으로 봤을 땐 대단히 성공한 듯 보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며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요,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이 결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의 뜻을 정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8절 뒷부분을 보면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목적으로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왕궁에서 먹는 고기의 질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기에 대해서 이것을 먹을 때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로라서 아니면 적국의 왕이 주는 것이라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왕에게 드려지는 최고의 음식들이 왕의 음식이 되기 전에 먼저 신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고기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정한 정결한 짐승들에 바쳤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잡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스라엘 율법대로만 따져본다면 이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 자체였습니다. 이 포도주 또한 우상에 먼저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대로 따라 본다면 이 포도주 또한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은요,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함께 있던 자들이 다니엘을 욕하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최소한 음식을 가리는 것, 음식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대단히 노력하고 대단히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함께 잡혀온 하나냐와 이 미사엘과 아사랴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마치 쿠루를 이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네 소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한간장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거대한 바벨론이 두렵게만 느껴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뜻으로 정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한간장하기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왕실의 귤에 반하는 청원을 한다는 것이며 왕에 대한 항명을 한다는 해석될 소지까지 있어 이 다니엘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이 신뢰가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에게 크나큰 모험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만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어떤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은 기침처럼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어떤 방법과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과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을까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이후로도 2차례나 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 유다 백성들을 지킬 만한 지혜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다니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길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후로 70여 년 시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졌기에 비록 포로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해치거나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유다 민족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무슨 얻을 것이 있다고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작은 민족을 눈이나 여겨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레스는 유다 민족의 해방을 명령하는 칙령을 작성하여 발표할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3위 권력자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의 2위 권력자인 총리까지 삼았다는 것이, 더 강한 나라에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 고레스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그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약속에 대해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민족은 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전파되는 것들,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을 비롯하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는데 더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오늘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민족들을 우리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주셔서 마치 크루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이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고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혼자서는 부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새 친구들을 붙여서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다니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혼자 하기에는 부담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도 협력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혼자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쿠루를 지켜서 쿠루를 이루어서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 상황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백성이 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크루, 이 신앙의 크루, 믿음의 크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힘들고 또 함께하기 힘든 이 세대인 만큼 하나님 아직도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크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